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또 주의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거룩과 또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많은 분들은 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우리가 숨죽이면서 또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 이런 비대면 사회의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또 현대 문명의 기술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등장하여서 또 우리를 설레이기도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로 과학의 발전이 눈부시도록 더 발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으로 스페이스X에서 유인원을 또 우주로 쏘아 올려서 또 새로운 전기를 또 우리는 바라보는 그 시점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이 플라잉카, 옛날서부터 컨셉이 있었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2년 안에 이런 것이 실제화되고, 우리 도심 안에 이제는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공항과 또 김포공항을 11만 원이면 우리가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 않은 거죠. 2, 3년 안에 실제로 법규도 다 이미 만들어졌고, 또 새로운 기술도 장착을 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신문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즐기고 있었고 또 사용하고 있었던 뭐 유통업이 눈부시게 또 발달을 해서 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새로운 또 스피드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엊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드론 앱을 이용해 가지고 드론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이제 운송이 이제 조만간 시작될 것처럼 다 이제 기술적인 거나 또 법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운동장에서 피자를 시켜 먹고 싶으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정확하게 10분 내로 이제 피자가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몰래 이제 운동장으로 놀다가 이제 또 배달되는 걸 먹고 또 마음대로 또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관이 잘 되지 않고 집에서 IPTV 시대도 지나갔고, 내가 원하는 그 맞춤형,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거에 의해서 이미 편성 프로그램들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서 빅데이터로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 그러니까 맞춤 양육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또한 이제 코스트코라든가 다른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뉴노멀 시대는 이제 그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이미 다 정보를 다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이제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신상과 물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단지가 가겠죠, SNS로. 이런 눈부신 과학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이 시대가 실제로 이제 먼 자녀들, 후손들 세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병원도 갈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도 장착이 돼서 이제 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자율주행차는 뭐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꽤 됐죠. 법이 지금 마련 안 돼서 혼란스러울까 봐 그러지 이미 다 화물 운송차는 새벽에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혹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어떡하냐, 스마트 장치 때문에. 수동이면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그 위기를 모면할 텐데, 근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그런 분석까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사망사고라든가 치사율보다도 자율주행으로 했을 때 만약에 하나 실수로 인해서 누가 인명사상이 일어나더라도 현저히 퍼센티지가 낮다라는 거죠. 이미 합리성과 또 근거를 가지고 이미 사람들은 다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보니까 최재붕 성균관대 미래학자이자 이른 아주 앞서 나가는 기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창하고 또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그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의 모든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제발 좀 이제 정부가 정신 차리고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앞다투어서 이 세계적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의 말에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과 논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제 안에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90% 이상은 다 맞아요. 그분들의 말이 합리성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특별히 그들의 그 주장은 무조건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취약계층, 빈부계층 차이, 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것들, 평등한 사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합당하다라는 게 제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의 강의를 통해서 또 그의 책을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은 뭐냐면, 과연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 이런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기술과 기술의 진보와 문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끝까지 제한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은 채 계속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면 정말로 그 사회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의 옳은 말과 유창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그동안 보여준 과학 문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재붕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실용성과 편의주의와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논리는 정당한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누가 변호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무조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쉬운 판단과 쉬운 이야기들은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우리 사회가 풍요롭고 발전하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가 경험하다시피 코로나 블루에 빠진 우리 인류는
세계화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는지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평등해지고 더 많이 윤택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그에 따르는 대가와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사회 오염이라든가 공해라든가 환경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구의 생명을 갖다가 연장시키기는커녕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갈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많은 분들은 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이후 시대는, 코로나 이후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는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서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 어떤 질병과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이 사태와 일들이 우리 앞에 미래는 너무나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따라서 낙관론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인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접근 방식이 성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 큰 도전이나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범죄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사후 처리하는 데 급급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과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교육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발전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인류가 그동안 접근해온 심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교육으로 집약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게 되면 사회는 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성경은 거꾸로죠. 성경은 머리에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진보하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적인 것과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 할지라도, 교육으로 우리의 이성을 갖다가 계몽한다 할지라도 발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접근 방법이. 자, 그러면 어떤 방법론이 더 타당하고 더 실효적일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경적인 접근 방법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지난주까지 4장에서부터 우리가 35절까지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바나바, 초대교회의 사도. 영적 권위자였던 그는 너무나 그 착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원래 귀족 출신이고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유산과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확장하라고 헌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헌물하는 광경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와 인정과 관심과 사랑과 그들의 그 수많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바나바는 자고해지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높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기와 질투와 혹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액수도 컸을 뿐 아니라 도저히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중산층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사는 중산층이었는데 그 부부가 그 바나바가 칭송과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걸 보면서 영적인 시기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도 바나바 사도와 같은 그런 존경과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나쁜 동기에 의해서 그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놓기로 약속어음을 줬겠죠. 사실은 이런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하고 헌신과 의탁을 할 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혹은 내 물질의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즉시 해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결단과 헌신, 순수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50만 원으로 줄고 5일이 지나니까 10만 원으로 줄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식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순결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거짓으로 탄로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주변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속이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는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5장 1절에서부터 6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뭐예요? 마음.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1장서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는 아주 순리대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이 불미스러운 일에 스캔들에 빠진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이들의 행위와 중심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어서 이 재물을 팔아서 헌납한 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 내가 그냥 정에 못 이겨서 차세대 교사 좀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어린 영혼들을 보고 의탁하고 헌신하면 좋은데 나랑 오랫동안 관계성이 있고 친한 분이 하자고 하니까 그 열정과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했지만 그 열심은 은사는 오래가지 못하죠. 왜요? 순장도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했더니 이렇게 힘들 줄이야. 보기에는 되게 작은 목자이고 작은 예수와 같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거의 완전히 십자가죠. 십자가. 하기에도 뭐하고 안 하기에도 뭐하고 내려놓기에도 뭐하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정직하게 체크리스트를 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인격의 중심이었던 그 영혼의 좌소에 벌써 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올가미로 묶여져 있고 포로가 돼버렸고 빼앗겨져 버린 거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동기였던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도 되었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생각 외로 그 땅이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오른 가격은 빼고 원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물질이 아깝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고 사단에게 마음을 완전히 미혹되어서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죠. 아나니아야, 내가 어떻게 해서 너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그 마음은 온당한데없고 지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사도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니에요.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하드어택이 와서 쓰러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려서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는 뭐예요? 네 마음의 영혼의 중심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느냐. 너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 앞에서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에 사도의 권위 앞에 그가
급사를 해버렸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었다라고 심플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들은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부흥하다가 일어난 영적인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고 무거운 중징계로 그를 기회도 주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을까요? 아나니아의 문제는 하나님이 새 창조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그릇으로 초대교회를 잘 빚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구속사의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의 시점에 발생한 거예요. 이 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무섭게 다루기 시작한 거죠. 인류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사회의 문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잘 훈육하면 우리의 앞날과 자녀의 앞날과 우리의 노후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류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명예와 권위와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낮은 지위에 있는가 빈부귀천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직급이 무엇인가 임직자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통독을 많이 했고 양육을 많이 받았으며 1:1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아울리치를 몇 번 다녔는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기준은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믿음의 순종으로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14바퀴에 나팔을 부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믿음의 승리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였죠. 그런데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은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과 외투를 갖다가 숨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의 아간이 신약의 아나니아의 모습과도 대비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사람. 또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는 전장터에 보내고 그를 범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오점을 남기는 큰 충격적인 스캔들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이런 오점들이 계속 교회가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될수록 내 인생이 잘 풀릴수록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인간이 만약 지적인 존재고 지성적인 문제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문제에서 볼 수 있을 듯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물질의 눈이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의 영에 충만하게 한 그 촉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면 분별을 하고 이겼고 극복했을 텐데, 아나니아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는 필경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큐티와 묵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경건생활과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초대교회 멤버였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 왜 놀랍게 부흥하던 교회 한순간에 목회자의 타락과 한순간에 성도들의 타락과 부패로 교회가 큰 사회의 시험거리가 됩니까? 왜 한때는 잘 부흥하고 성장하던 놀라운 교회들이 한순간에 침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주의를 하느라고 수고했을까? 그런데 그는 성을 차지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후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성을 차지한 장수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모래성이라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아나니아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죠.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삽비라는 거짓의 영에 그녀도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는 그의 남편이 죽자 영문도 모른 채 들어왔죠. 그리고 베드로와 조우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도 몰랐죠. 베드로가 이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질문하죠.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보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때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삽비라는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후패하였는지 그녀 또한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사실은 사도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녀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자 그녀도 남편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슬픈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이 급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건 아닌데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던지, 너는 싹이 벌써 너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 라고 느끼면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영혼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질 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를 부으셨는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역사의 챕터를 써나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이런 실수는 용납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에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매우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각성하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었어요. 외형적인 성장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가가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서게 되는 모습일 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겠죠.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큐티와 묵상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야 되고 자꾸만 의식적으로 내 내면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도 않고 반응하려 하지도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삽비라도 베드로가 말했을 때 거짓의 영의 마음에 빼앗겨서 거짓의 영에 속았다 그랬어요.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고 삽비라는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미혹된 상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적이고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현대인들은 이 사단과 영혼, 죄, 믿음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부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거룩함에 반응하게 돼 있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소원이 이끌리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서 많은 우상의 신들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세상에 미혹된 신들이 너무 많아서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라는,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거죠. 거짓말도 해놓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자들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과 같이 감각이 없어지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가치로 다 뒤덮이고 물질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매개체로 성령님이 사역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엄중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한국에 그리스도 신보에 나타난 한 토막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899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순수했는지, 선교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더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899년에 이 한반도 땅의 인구가 13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1, 2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것도 대부분은 평안도에 집중돼 있었어요. 어떤 탐과 놀이,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벼슬에 많은 사람이 그 세도가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어떤 한 자리를 청탁하고 또 그거를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렴죽으로 괴롭히고 또 착취하고 민족의 반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이 위세를 부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돈으로 매수를 해서 고위관직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에 거하는 사람의 모든 신분과 계층을 다 분석해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착취하려고 다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1, 2만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도, 어떤 벼슬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도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의 능력, 거룩하게 사십시오, 야소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교. 야소교인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 고위직에 올랐던 그 사람이 한 번도
그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지 못해서 다시 그 세도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를 야소 교인들이 없는 곳으로 다른 직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뇌물도 안 주고 탐관 어떤 그 청탁도 안 하고, 이게 1899년도에 그리스도 회보에 실린 신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잘 살기나 했습니까? 이들이 많이 배우기나 했습니까? 그런 게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지했고 1300만 명 가운데 1만 명에서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초대교회였지만 강력한 힘이 있었죠. 거룩의 능력.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때 12절과 1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에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나타났다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위축이 된 건 사실이지만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졌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해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건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건대, 교회는 정직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렸는가? 교회오나 세상오나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처럼 만인 앞에 전시된 영혼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간적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거에 미혹돼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더 큰 환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정직함이, 영적인 순결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순 모임 안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초대교회 같아지려면 이 초대교회의 정직한 공동체성이 순모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순모임은 가면 무도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과 영적인 나눔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교회를 그냥 오기만 하지 교회가 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왜곡된 이 신앙의 생활은, 부패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순모임을 할 때도 투명했어요. 정직했단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냈을 때 초대교회가 보호를 해주고 중보를 해줘서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사회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지표가 이미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평안남도에 있었던 작은 야소교 교인들처럼 정직의 영, 진실됨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지역사회와 온 거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가? 과학기술보다도 우리의 머리의 지식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탐욕스럽고 하나님 없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직면하기 어려운 초대교회에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전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셔서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같은 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혹시 내가 과거에 간과하고 소홀히 여겼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